한 목소리로 고백하겠습니다. 죄를 버려야 모두 삽니다.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죄를 버려야 모두 삽니다. 오늘 본문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모압 여인들과 행음하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행음이라는 게 단순히 육체적인 관계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영적인 간음을 포함된 이야기입니다. 그런 모습들 이제 보면 뒤에 보면 이제 바알에게 절하는 모습이 등장하죠. 그 결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24,000명이 죽습니다. 참 이게 이상하지 않습니까? 모압 왕 발락이 이스라엘 백성을 무너뜨리려다가 실패했어요. 모압 왕은 실패했는데 모압 여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너뜨려요. 그러니까 모압 왕도 하지 못한 일을 지금 모압 여인들이 해낸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밖에서 칼을 들고 찾아오는 적보다 가만히 스며들어오는 죄를 막기 더 힘들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금요일에 가려고 딱 나왔는데 누가 갑자기 찾아와서 야 오늘은 우리 절에 가자. 무슨 교회냐. 그러면 거기 따라가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홍차호 장님이 오늘 안 오신 거 보니까 근처에 큰 절에 한번 확인해 봐야 될 것 같긴 한데 뭐 이슬람으로 개종하라고 협박해도 쉽게 그런 협박은요 뭐 당연히 피해요. 그런데 단지 교묘하게 스며들어온 죄를 막기 힘듭니다. 보여지는 공격은 단호하게 거절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스며오는 죄는 버리기 힘들다는 거예요. 그 세계적인 이제 테러 조직 요즘은 좀 뜸한 것 같은데 IS 있잖아요. 한때는 이게 공개적으로 막 미국에 대해서 적대적인 자세를 취했죠. 그러면서 뭐 온갖 잔인한 영상을 올리기도 하고 또 미국에 뭐 반대한다는 그런 의미에서 막 성조기를 불태우는 그런 장면을 막 연출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IS가요. 그렇게 목소리 높여서 미국에 반대하고 미국의 상징이라고 말하는 성조기를 불태우면서 정작 미국을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는 상징은 불태우지 않았습니다. 미국을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는 상징이 뭘까요? 달러입니다. 달러. 자본주의 시장의 가장 대표적인 것. 그러니까 미국을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는 상징은요 달러거든요. 근데 IS가 성조기는 불태우면서 달러를 불태우진 않습니다. 참 재밌는 게 알라를 믿는 사람들, 힌두교를 믿는 사람들, 뭐 유대교를 믿는 사람들 저마다 가치 있게 여기는 건 달라요. 어떤 사람들은 뭐 돼지고기를 안 먹고 어떤 사람들은 소고기를 안 먹고 각자 가치 있게 여기는 게 다 다르거든요. 근데 공통적으로 가치 있게 여기는 게 있어요. 달러예요. 세계 모든 종교가 다 다른 가치를 추구한다고 말하면서 정작 달러 앞에서는 평등합니다. 제가 그런 모습을 보면서 드는 생각이 뭐냐면 제일 무서운 이단과 종교는 만몬이구나. 만몬, 재물, 돈 바로 그거구나. 돈을 쫓아가는 사람들. 그런데 돈을 쫓아가면서도 나는 하나님을 버리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너무 자연스럽게 들어오는 유혹들이 있다라는 거죠. 이게 돈을 멀리하자는 의미가 아닙니다. 어떤 분이 저한테 예전에 묻더라고요. 목사님 돈에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당당하게 말했어요. 저는 돈을 좋아합니다. 저는 돈을 좋아해요. 그러나 그게 하나님보다 좋아하진 않죠. 제 가족보다 좋아하는 건 아니지만 돈을 좋아합니다. 혹시나 누가 저한테 목사님 뭐 저 모르는 사람이 와가지고 목사님 선물 드릴게요. 뭐 드릴까요? 그러면 꽃을 드릴까요? 돈을 드릴까요? 돈을 주세요. 돈을 주세요. 돈을 좋아하죠. 사람들이 전 돈을 좋아하는 게 틀렸다 생각하지 않아요. 근데 돈이 신앙의 자리를 대체해버리면 그것이 위험한 거죠. 그런데 그런 모습이 너무나 자연스럽게 스며들어 온다라는 거예요. 사단은요, 나 사단이요 그러고 찾아오지 않습니다. 그 C.S. 루이스가 쓴 굉장히 유명한 책이죠. 스크루테이프의 편지. 우리 청년들이 뭐 각색해서 연극을 하기도 했는데요. 거기 보면 악마가 조카 악마에게 이렇게 조언합니다. 사람들이 악마를 대체로 희극적인 모습으로 상상한다는 사실이 우리에겐 굉장히 힘이 된다. 악마가 하는 얘기예요. 뭐 환자라고 표현해서 좀 바꿔서 그냥 예수님을 믿는 이들이 악마의 존재를 인식하려고 하면 즉시 빨간 쫄쫄이를 입은 악마의 모습을 생각하게 해줘라.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뿔나고 꼬리 달리고 삼지창 들고 막 까맣고 아니면 혹시 빨갛게 뭐 이런 거. 악마가 저런 모습이라고? 야, 저런 모습으로 찾아오면 나는 거절할 수 있어. 뭐 지금 내 주변에 저런 모습으로 찾아오진 않으니까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애니메이션이나 이 만화니까 그런 데서 이 참 속이는 게 뭐냐면 어떤 결정을 할 때 오른쪽에서 펑 하고 천사가 나타나요. 야, 너 교회 가야지. 그럼 왼쪽에서 펑 하고 악마 나타나서 야, 오늘 자야지. 오늘 좀 쉬어야지. 이런 식으로 찾아오지 않아요. 우리가 오늘 예배 오는데 오늘 내가 예배 갈까? 오늘 좀 쉴까? 이거는 누가 봐도 이건 한쪽에서는 천사가 말하는구나, 한쪽은 악마가 말하는구나 알아요. 이건 악마가 이렇게 오지 않는다니까요. 경계할 만한 모습으로 찾아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누가 봐도 괜찮은 모습으로 찾아와요. 그러니까 이렇게 찾아오는 거예요. 딱 찾아와가지고 천사가 야, 오늘은 교회 가야지. 그리고 딱 천사가 찾아와서 그래, 뭐 지금까지 가는데 빨리 교회 갔다 오자. 이렇게 온다니까요. 둘 다 천사처럼 보여요. 그래서 그냥 출석하고 오면 되고, 그 천사가 잘했어. 근데 그 천사의 이 뒤에 치포를 딱 벗겨보면 그게 악마인 거예요. 출석만 하고 오면 돼. 뭐 이런 거죠. 괜찮은 모습으로 찾아와요. 우리가 지금 수요 예배 사도행전 살펴보고 있거든요. 거기 보면 바울의 사역을 가장 방해하는 이들은 유대인들이에요. 그것도 하나님을 위해서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왜 그들이 회개하기 힘듭니까? 자신들은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그런 그림으로 이야기한다면 유대인들에게 천사가 딱 나타나가지고 야, 저렇게 나쁜 바울을 빨리 잡아야지, 방해해야지. 야, 바울을 막아야 돼. 천사 말 듣고 간 거라니까요. 그들 입장에서는 옳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어쩌면 오른쪽에 천사 말을 듣고 가는 거죠. 복음서에서도 동일합니다. 예수님에게 사사건건 방해한 이들이 불량배나 건달이 아니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이고 바리새인들이었죠. 전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라고 그들은 생각했을 거예요. 실상은 하나님의 아들을 반대했죠. 하나님의 아들이 선포한 하나님 나라와 정반대의 모습이었죠. 심지어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하잖아요. 우리는 내가 왼쪽 악마의 말을 듣고 있네, 이렇게 알 수 있다는 건 큰 위협이 아닙니다. 내가 천사의 말을 듣고 있다고 생각하면서 죄에 넘어지는 거예요. 실제로 고린도후서 11장 14절에 그렇게 말하잖아요.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다. 사탄도 자기를 광명한 천사로 가장한다. 성경 말씀에 적혀 있어요. 이런 경우는요, 나 혼자 넘어지지도 않아요. 죄는 하나만 데려가지 않습니다. 뱀이 처음부터 하와 한 명을 노렸는데 와, 1+1 아담까지 따라왔네, 이런 거 아니에요. 처음부터 아담까지 노렸죠. 또 설사 성경적 가정이지만 아담이 넘어오지 않았다 하더라도 하와가 넘어간 것만으로도 아담은 이제 계속 힘들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잘 믿으면 주변 사람 행복해지잖아요. 그 엄마가 하나님을 만나면 자녀들이 행복해지고, 아빠가 예수님 잘 믿으면 가정이 건강해지고. 그러니까 그런 얘기 있잖아요. 흔히 하는 말, 목회자 한 사람이 변하면 한 교회가 살아난다. 그런 이야기 있잖아요. 이재규 목사님 맨날 그거 이제 저보라고 거기다, 제가 나중에 알았어요. 카카오 프로필도 특정인들에게 보여줄 수 있다면서요. 아마 그거 저보라고 그랬던 것 같아요. 한 목회자가 변하면 한 교회가 살아난다. 한 사람이 신앙생활 잘하면 그 영향력, 그 복이 많은 사람에게 가요. 그런데 안타깝게 그 반대도 성립한다는 겁니다. 우리의 지난 삶을 돌아보면 나 자신이 죄에 넘어졌을 때 나 혼자만 힘들어한 적이 거의 없죠. 그것 때문에 가족들이 다 아팠잖아요. 심지어 주변 사람들까지 다 힘들어하죠. 어쩌면 한두 사람의 죄가 공동체 전체를 아프게 할 때도 많죠. 그러니 죄를 버려야 모두가 삽니다. 오늘 본문의 결론도 그래요. 결국 마지막에 죄를 끊어낼 때 전염병이 그칩니다. 전염병은 공동체를 계속 죽여가는 병이잖아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난 이유가 있는 거죠. 죄를 끊을 때, 죄를 죽일 때 모두가 살아나요.
그러면 우리의 삶에서 어떻게 죄를 끊어내나, 어떻게 유혹을 이기나, 죄를 어떻게 피하고 어떻게 버리나, 오늘 그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는요, 틈을 막아야 돼요. 마귀는 전면전보다 틈새 공략이 주 전법입니다. 그러니까 계속 강조한 것처럼 교묘하게 천천히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러니 틈을 막아야 나를 지키고 모두를 지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모압 여인들이 처음부터 야, 우리 바알에게 절하자, 우리 바알과 연합하자 그러지 않아요. 오늘날로 말한다면 처음에는 파티 초대예요. 파티 초대. 함께 먹자, 함께 시간 보내자. 민수기 25장 2절에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을 청하매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함으로, 처음에는 그냥 제사에 청한 거예요. 근데 뭐 오늘 말하면 제사 그거 처음부터 그랬네. 여기서 보통 제사는요, 고대 근동의 제사들은 같이 고기 먹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도 화목제를 드리고 나면 함께 고기 먹잖아요. 그러니까 파티로 초대한 그런 모양입니다. 그렇게 청해서 먹고 거기서 끝나고 돌아와야 되는데, 원래 사단은 목적이 거기가 아니었거든요. 와서 뭐 하라? 신들에게 절까지 하라. 처음에는 틈새 신앙만 공략했어요. 근데 나중에는 와서 절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성경은 이것이 이스라엘이 바알부올과 연합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25장 3절에 이스라엘이 바알부올에게 가담한지라. 그러니까 부올 지역에 있는 바알, 거기에 가담했다. 원어는 연합했다는 거예요. 그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과 한 몸이 돼버렸다는 겁니다. 그러니 당연히 하나님께서 진노하시죠. 연합하다, 함께하다. 처음부터 나는 이제부터 바알에게 가야지? 그게 아니에요. 단지 잘 지내려고 한 거예요. 뭐 모압 왕 발락의 뭐 계략도 뭐 잘 막아진 것 같고 이런저런 문제도 없으니까 쉬고 있는데, 모압 여인들이 와서 이거 먹자 저거 먹자 그러니까 하하호호 그러다가 처음에는 즐거운 꿈을 따라간 거죠. 잘 지내려고 한 거예요. 근데 그 결과 죄가 찾아와서 점령해 버린 겁니다. 사단은 항상 틈새를 공략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에 보면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그러잖아요. 에베소서 4장 26절 27절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그러면서 하는 말,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마라. 그러니까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결국은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마라 그렇게 이야기해요. 이 본문 두 개가 왜 연관되냐면, 처음에 우리가 계속 보여주세요 본문을. 그러니까 분을 내고 그럼 그 상황 가운데 죄를 지을 만한 이유가 충분한 거죠. 내가 화가 났으니까 내 감정이 이유가 되는 거예요. 너무 화가 나는데, 우리가 흔히 사람들이 괜히 뭐 화를 내는 게 아니잖아요. 뭐 요즘 말하는 뭐 조현병 이런 게 아니잖아요. 화가 날 만한 일이 생긴 거잖아요. 누가 나를 모함했든지, 누가 나를 괴롭혔든지, 누가 나의 감정선을 건드렸든지 너무 억울하니까, 그러니까 그럴 수 있겠다라는 거예요. 그럴 수 있게 오는 게 마귀의 틈이에요. 그러니까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계속 거기에 머물러 있지 말고, 마귀가 노리는 틈은요, 항상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럴 만한 이유,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 이게 마귀가 노리는 틈입니다. 흔히 악인들의 서사를 조심하라 라는 이야기를 해요. 어떤 이야기냐면, 정말 나쁜 사람인데 가만히 그 사람의 삶의 이유를 들어보면 그럴 만도 해, 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예전에 드라마 폭삭소가수다를 많이 인용했잖아요. 개인적으로 저는 그 폭삭소가수다 드라마를 좋아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거기는 악인이 잘 없어요. 흔히 보통 드라마에서는 대표적인 악인으로 나왔을 만한 사람이 학시라고 불리는 그 남자예요. 뭐 가장이 제대로 하지도 못하고 막 그 주인공을 처음에 막 괴롭히기도 하고. 그런데 그 드라마를 전체적으로 보면 학시가 밉지 않아요. 왜 그래요? 학시의 뒷모습도 보여줘서 그래요. 고뇌하는 모습, 혼자 외로워하는 모습, 쓸쓸한 모습, 이유를 보여주니까 밉지 않은 거예요. 저는 그 드라마 작가의 눈은 참 이뻐요. 우리가 사람을 볼 때는 그렇게 봐야 돼요. 세상 그 누구라도 그 삶 속에 있는 우리가 차마 판단할 수 없는 그 이유까지 봐야 되죠. 그런데 사단은 사람을 이유로 보라는 게 아니라 내 죄도 그런 이유가 있다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겁니다. 내가 이럴 수 있지. 그러니까 그럴 수 있는 여지가
그 여지를 통해 틈이 찾아오는 거죠. 모든 거짓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모든 속임수에는 이유가 있어요. 목사님, 저는 지난 한 주간 거짓말이 너무 좋아가지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이런 상황 때문에요. 저런 상황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심지어 모든 불륜에도 이유가 있습니다. 뭐 우리 남편이 너무 그래서, 우리 아내가 너무 그래서, 아니면 첫사랑을 너무 닮아서, 모두 다 이유가 있어요. 이유 없는 미움은 없습니다. 그래서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는다는 건 결국 그 이유에 넘어가지 않는 거예요. 죄는 이유에 단호해야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유 없이 사랑하셨고, 예수님은 이유 없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용서하셨죠. 저는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 우리도 죄의 이유를 거절하는 삶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그렇게 용서해 주셨는데 우리는 죄를 너무 정당화할 때가 많은 거죠. 사단은 계속 우리에게 그럴 수도 있지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 지금 상황이 어려운데, 야, 거짓 그럴 수도 있지. 야, 지금 마음이 힘든데 미움 그럴 수도 있지. 그럴 수도 있을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럴 수는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다르게 말하면 어떻게 포장해서라도 악은 악이다라는 거예요. 틈을 주지 않는 것. 우리 모두가 죄를 버려서 함께 일어설 수 있는 비결, 죄에 있어서는 이유를 듣지 않는 겁니다. 지체들과 사람 관계에서는 이유를 우리가 이해하고 기도해 줘야죠. 그러나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죄에서는 단호한 것. 그래야 나도 살고 모두 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작은 틈을 거절하지 못해서 찾아오는 진노가 전염병이에요. 모두 아픈 거예요. 그리고 이 모두 아픔이 언제 끝나냐면 돌이킬 때 끝나요. 그래서 죄를 버리는 게 두 번째가 눈물이 아니라 돌이킴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굉장히 황당한 장면이 하나 나와요. 민수기 25장 6절인데요. 이제 하나님이 막 진노하시고, 그리고 이제 그 함께 했던 백성의 우두머리들을 막 죽이라고 하시고, 그런데 백성들이 그 상황이 너무 답답하고 무섭고 황당하고 하니까 이제 울기 시작합니다. 6절에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회막 문에서 울 때 막 울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이 황당한 장면이 뭐냐면, 그렇게 울고 있는데 이스라엘 자손 중에 한 사람이 모세와 회중이 있는데 눈앞에서 미디안 여인을 데리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미디안 여인이라는 게 지금 앞에 내용들을 보면 이 모압과 미디안이 같이 연합해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모두가 이것 때문에 황당해서 막 울고 있고, 좀 너무 아파서 어떡하지 막 울고 있는데, 그때 한 남자는 또 미디안 여자를 데리고 와서 그 형제에게 온지라, 뭐 공동번역에 보면 이 자기 집안 사람들에게 소개해 줬더라, 뭐 이렇게. 그리고 나서 데리고 와서 자기 집에서 잠자리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모습 보고 이제 그 비느하스가 움직이거든요. 민수기 25장 7절 8절. 제사장 아론의 자손,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보고 회중 가운데 일어나 손에 창을 들고 그 이스라엘 남자를 따라 그의 막사에 들어가 이스라엘 남자와 그 여인의 배를 꿰뚫어 두 사람을 죽이니 연병이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그쳤더라. 눈물로도 그치지 않던 전염병이 죄를 죽이고 나서야 멈춥니다. 비느하스가 그 남자와 미디안 여인을 죽이고 나서야 아픔이 끝나는 거예요. 눈물에도 멈추지 않던 전염병, 죄를 죽이고 나서야 멈춥니다. 뉘우침과 눈물이 회개는 아닙니다. 그래서 요엘서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돌아올지어다. 많은 이들이 옷을 찢어요. 마음을 찢어요.
나 너무 슬퍼요. 나 진짜 이 죄 때문에 어쩔 줄 몰라요. 어쩔 줄 모르니 내일도 어쩔 줄 모를게요. 눈물은 흘렸는데 돌이킴이 없으니 죄가 물들다 못해서 그 죄에 빠져서 허우적대기 시작하는 거죠. 눈물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눈물이 돌이킴의 과정이어야지 돌이킴의 대체품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나는 이번에 이런 죄를 깨달았어요. 나는 이번에 이런 죄를 알게 됐어요. 나 너무 힘들고 너무 잘못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전혀 힘들었지 않은 것처럼 동일하게 살아가는 것. 눈물만으로는 전염병을 멈추지 못합니다. 그 심리학에서요, 이 심리적 게임 관계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심리적 게임 관계가 주로 이제 뭐 가족 관계에서 많이 나타나는데요.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녀가 계속 뭐 집에서 게임만 하고 있는 거예요. 막 부모님 말씀 안 듣고 막 계속 게임만 하고, 아니면 자기 방에 들어가서 뭐 진짜 뭐 잘 나오지도 않고, 그러니까 부모가 답답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보고 이러는 거예요. 야, 너 좀 이제 나와서 밥도 좀 챙겨 먹고 밖에도 좀 나가고 할 일도 좀 하고, 도대체 몇 시야 몇 시? 좀 제대로 해야지. 그렇게 말한다고 해서 자녀가 그래요 어머니 제가 그동안 잘못했네요. 그리고 나오나요? 안 나오는 걸 다 알아요. 그 부모도 다 알아요. 근데 왜 그렇게 이야기하냐면 겉모습으로는 네가 나오길 원해라고 생각을 해요. 본인도 그렇게 착각을 해요. 그런데 그걸 왜 심리적 게임 관계라고 하냐면 속마음은 내가 부모로서 해야 할 행동을 했어라는 거예요. 진짜 속마음은 나는 자녀를 사랑하는 좋은 부모야라는 것을 증명해낸 거예요. 그 잔소리로. 그러니까 그걸 대체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의 모습이 답답하거든요. 근데 이대로 그냥 그대로 두면 내가 뭔가 내 책임을 다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 일단 자녀가 행동을 바꾸든지 안 바꾸든지 그거랑 상관없이 내 할 바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걸 심리적 게임 관계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미 그 게임 관계에 돌입해버린 거예요. 나 스스로가. 그러니까 진짜 자녀를 위한 올바른 사랑을 편하게 할 수 있는 잔소리로 대체해버린 거예요. 그러니 나도 변하지 않고 자녀도 변하지 않고. 소그룹이 위험성 중에 하나가 뭐냐면 상담 소그룹이 될 때예요. 그러니까 같이 모여서 아픔을 이야기해요. 연약함을 이야기해요. 그 끝이에요. 그럼 뭔가 오늘 소그룹을 굉장히 잘 나눈 것 같아요. 연약함을 이야기하고 아픔을 이야기했으니까. 그럼 또 위로해 준다고 우리 다 연약해. 넘어질 수 있지. 그럴 수 있지. 그 다음 주에 똑같은 이야기를 반복해요. 내가 나의 죄를 공동체 앞에 이야기한 거 굉장히 큰 용기입니다. 정말 중요해요. 그러나 그것이 돌이킴을 대체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얼마나 진솔하게 나눴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공동체에서 함께 돌이킴을 위한 몸부림이 있는가, 이거죠. 연약함을 위로하는 공동체가 아닙니다. 힘을 내어 함께 이기는 공동체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이유 동일합니다. 그 말씀을 듣고 가슴을 찢으라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을 듣고 돌이키라는 거죠. 말씀을 듣고 많이 우는 것보다 말씀을 듣고 일어나 행동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말씀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사야 58장 4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보라, 너희가 금식하면서 논쟁하며 다투며 악한 주먹으로 치는도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식을 하는데, 보통 금식에 하는 이유는 회개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겸비한 모습으로. 그런데 너희가 금식을 하면서도 여전히 논쟁하고 다투고 악한 주먹으로 치고, 그러니까 너희가 오늘 하는 금식이 너희의 목소리를 상달하게 하라는 것은 아니다. 그렇게 백날 해봐야 소용없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내가 지금 철저하게 낮아진 모습인가,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지금 간절한 모습인가 보여지는 것 같은데 하나님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 아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하나님의 그 진노로 인해서 전염병이 도는 걸 통해서 다 울고 있습니다. 우리 어떡하지? 어떡하긴,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지도자들을 매달라 그랬어요. 나무에 매달아 죽이라. 그거 안 하고 울고만 있는 거예요. 너 지금 그 죄에서 떠나라. 그거 안 하고 울고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 전염병이 그치질 않습니다. 언제까지요? 24,000명이 죽을 때까지요. 하나님 우리에게 죄를 단호하게 떠나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그래야 아픔이 끝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무너짐이 끝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까 이사야 58장 뒤에 5절부터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이것이 어찌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 되겠으며 이것이 어찌 사람이 자기 마음을 괴롭게 하는 날이 되겠느냐. 그 머리를 갈대같이 쑤이고 굵은 개와 죄를 펴는 것이 어찌 금식이라고 하겠느냐. 그거 했다고 해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걸 받으시겠느냐. 그러면서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금식이 무엇인지를 설명해 주시는 게 이사야 58장 6절 7절입니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고 멍에의 줄을 끌어주고 압제당한 자를 자유하고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냐. 이게 어떤 금식기도원에 이 구절을 딱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그러면서 그걸 어떻게 해석하냐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을 하면 흉악의 결박이 끊어지고 막 멍에의 줄이 끌어지고 압제당한 자가 자유하게 되고 그 말이 아니라 하나님 기뻐하시는 금식은 네가 지금 흉악하게 결박을 하고 있으면 그거 풀어줘라. 네가 누군가를 괴롭혀서 멍에의 줄을 묶고 있으면 그거 풀어줘라. 압제당한 자를 풀어줘라. 7절에 줄인 자에게 양식을 나눠줘라.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고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고 너의 고륙 너의 친척 중에서 누군가 도움이 필요하다고 하면 외면하지 마라. 숨지 마라.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이라는 겁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회개라는 거예요. 불 꺼놓고 3시간 우는 게 아니라 딱 3분만 뉘우치더라도 일어나서 3시간 그 사람 찾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돌이킴이라는 겁니다. 죄는 눈물로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돌이켜야 사라집니다. 전염병은 온 백성이 모여 울 때 끝난 게 아니라 비느하스가 그 죄를 죽일 때 그의 전염병이 끝났습니다. 24,000명에서 끝낼 수 있었던 건 비느하스의 단호함이죠. 우리의 삶 돌아보면 계속 같은 문제에 넘어지고 같은 상황에 아파해요. 그리고 너무 힘들고 아프고, 그러나 하나님은 그때마다 우리에게 너 거기서 돌이켜야 돼 말씀하십니다. 쉬워서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그래야 살 수 있기 때문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죄를 버려야 모두가 삽니다. 그러니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죠. 죄는요, 틈새 시장을 공략해요. 항상 이유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 이유를 틈타고 들어와요. 그러니 그 이유에 대해서 단호할 수 있는 것, 그리고 뉘우치는 것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깨닫는 것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돌이키는 것, 죄를 끊어내는 것, 그때 모두가 삽니다. 우리의 삶 날마다 생명력 넘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죄를 버려야 모두 살 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붙들고 승리하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묘하게 들어오는 죄를 분별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이유에 넘어지지 않고 이유를 넘어설 수 있는 신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뉘우침으로 머물지 않기 원합니다. 눈물로 머물지 않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돌이킬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